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인 조지 길레스피에게 예배의 원리를 배우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A Dispute Against the English Popish Ceremonies의 일부 중 7장에서 9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레스피가 왜 교회가 제정한 축일, 그러니까 이 성일을 지키는 것이 성경적 원리에 어긋난다고 그렇게 강하게 주장했는지 그 논증의 깊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논의가 단순히 17세기의 스코틀랜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원리 또 교회의 권위는 어디까지인가 하는 중요한 질문들을 던져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생각해볼 거리를 많이 던져줄 겁니다. 네, 맞습니다. 당시 스코틀랜드 교회는 영국 국교의 영향을 받아서 소위 퍼스 5개 조항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압력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성탄절, 부활절 같은 특정 성일들을 의무적으로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길레스피는 이걸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소위 교황주의적, 즉 카톨릭적인 요소가 남은 의식으로 보았고요. 단순히 해독하고 안 해도 되는 중립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복음이 우리에게 준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여겼던 거죠. 오늘 우리는 길레스피가 어떤 논리로 이 주장을 펼쳐나갔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7점부터 시작해보죠. 길레스피는 여기서 하나님의 법, 특히 10계명 중 제4계명을 근거로 성일 준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논리인가요? 아주 명쾌한 3단 논법으로 시작합니다. 첫째, 만약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엿새 동안 일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면 인간의 법은 이를 금지할 수 없다. 둘째, 그런데 하나님의 법, 즉 제4계명,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는 분명히 우리에게 엿새 동안 노동하는 것을 허락하신다. 셋째, 그러므로 인간의 법, 즉 교회나 국가가 성일을 제정해서 그날 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 이런 논리 구조입니다. 길레스피는 이 대전제, 하나님의 법이 허용한 것을 인간의 법이 금할 수 없다는 부분에 반론이 집중될 것을 예상하고 여기에 대한 반박부터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흥미롭네요. 단순히 율법 조항 하나를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주권이라는 더 큰 원리를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 즉, 누가 우리의 시간을 통제할 권한이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는군요. 그런데 이 대전제, 하나님이 허용한 걸 인간이 금할 수 없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인가요? 예를 들어 하나님은 결혼을 허락하셨지만 특수한 상황에서 교회가 일시적으로 금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반론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요. 길레스피는 이런 반론들을 어떻게 다뤘습니까? 정확히 그런 반론들이 있었습니다. 길레스피는 여러 반론들을 정면으로 다루는데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처드 후커처럼 법 원리 자체를 파고드는 주장이었습니다. 후커는 하나님의 법이 자유롭게, 즉 임의로 허용한 것은 인간의 실정법에 종속될 수 있다고 주장했죠. 이에 대해 길레스피는 날카롭게 반문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인간의 법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허용된 결혼의 자유나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이 스스로 포기했지만 분명히 가졌던 사도로서 사례비를 받을 자유까지 금지할 수 있다는 말이냐고요. 이건 부당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명백히 허용한 개인의 자유를 인간의 법이 함부로 제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반박이네요. 다른 유형의 반론들은 어땠나요? 두 번째 유형은 다니엘 틸렌처럼 바른 규제와 유비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틸렌은 사냥이나 낚시 규제를 예로 들었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연만물 지배권을 주셨지만 왕이 특정인에게 사냥이나 낚시를 허용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것처럼 노동의 자유 역시 인간의 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길레스피는 이건 역시 경우가 다르다고 선을 긋습니다. 자연 지배권은 인류 전체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엿새 동안 노동할 자유는 각 개인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자유이기 때문에 경우가 다르다는 겁니다. 국가가 개인의 노동할 자유 자체를 빼앗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마지막 3번째 유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린지 감독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던데요? 네, 린지 감독은 소위 교회의 질서라는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유는 질서에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얼핏 들으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모든 자유가 무제한 일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길레스피는 이 논리의 허점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이것이 자칫하면 어떤 폭정이라도 질서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한 구실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논점 자체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의 핵심은 바로 그 질서, 즉 인간이 만든 규정, 성일 준수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엿새 동안의 노동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냥 질서에 복종해야 한다고만 말하는 것은 동문서답이라는 거죠. 그 질서의 정당성 자체를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린지 감독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절기를 명하신 것과 비교하기도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이나 오순절 같은 절기에 노동을 쉬라고 명하셨던 것처럼 왕이나 교회도 성일을 제정해서 노동을 금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길레스피는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를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직접 명하시는 것과 인간, 왕이나 교회 지도자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하는 것은 그 권위의 차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주인이시지만 인간 통치자나 교회는 하나님의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백성에게 부여된 도덕법적 자유, 즉 엿새 동안 일할 자유를 제한할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적인 위기 상황, 예를 들어 전쟁 시에 방위를 위해 개인적인 생업을 멈추게 하는 경우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것도 인간의 명령으로 노동을 제한하는 것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당연히 그런 반론도 있었습니다. 국가방위 같은 공적인 일을 위해 사적인 노동을 멈추게 할 수 있다면 종교적인 이유로도 그럴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길레스피는 여기에 대해 두 가지로 답합니다. 첫째, 전쟁 같은 상황에서 사적인 노동을 멈추고 공적인 일에 참여하는 것은 노동의 종류를 바꾸는 것이지 모든 노동 자체를 중단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 성일 준수는 모든 세속적인 노동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다르다는 거죠. 둘째, 더 중요하게는 시민적 사안, 국가방위 등에 대한 통치자의 권한과 종교적 사안, 성일 제정 등에 대한 교회의 권한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시민적 필요 때문에 일시적으로 노동 방식을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종교적인 명목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노동의 자유 자체를 항구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 다루는 반로 중에 특별한 계기로 정하는 금식일이나 감사절과 매년 돌아오는 정기적인 성일을 비교하는 주장은 어땠나요? 이것도 비슷해 보이는데요. 네, 특별한 재난 앞에서 금식일을 정하거나 요일 1장 14절 같은 경우 특별한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감사축일을 정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탄생이나 부활 같은 항구적인 축복을 기념하기 위해 정기적인 성일을 제정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주장이었습니다. 길레스피는 이 역시 다르다고 봅니다. 특별 금식이나 감사는 성경적인 선례가 있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매년 돌아오는 성일 준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매일 그리고 특히 매 주일마다 충분히 기념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성일 제정이 꼭 필요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성경적인 명령이 없다는 거죠. 그는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하나 하는데요. 모든 특별 금식의 이유와 시기를 성경에 다 기록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고정된 성일 준수를 원하셨다면 그 종류는 한정되어 있으니 충분히 성경에 명시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7장을 관통하는 길레스피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제사계명을 통해 주신 엿새 동안 일할 자유는 인간이 만든 어떤 규정으로도 침해될 수 없는 기본적인 권리이자 하나님의 질서에 속한 것이라는 강력한 선언이네요. 정확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할 권리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질서 안에서 인간 권위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그 한계를 긋는 근본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길레스피는 먼저 하나님의 법 자체 근거에서 성일 준수의 부당함을 논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죠. 그는 논증의 차원을 한 단계 더 높여서 이것이 복음이 가져온 그리스도인의 자유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합니다. 8장에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는군요. 맞습니다. 8장에서 길레스피의 핵심 무기는 사도 바울의 서신, 특히 갈라디아서와 골로새서입니다. 그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나를 지키는 것을 책망했던 것,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 10절이죠. 이것을 중요한 근거로 제시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다시 돌아가려는 종의 멍에이자 약하고 초등적인 학문이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했죠. 또한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고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초동학문, 즉 인간의 규례들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20절 더 이상 그것들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길레스피는 바울의 이 강력한 논증들이 비록 수백 년 전 유대주의자들을 향한 것이었지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성일 준수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연히 반론이 제기되었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바울이 비판한 건 유대교적인 절기, 즉 구약 율법을 따른 날들이지 교회가 질서와 건전한 정책을 위해 새롭게 제정한 기독교적인 성일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말이죠. 이 지점을 길레스피는 어떻게 돌파하나요? 바로 그 지점이 8장의 핵심 논쟁 포인트이고 길레스피가 아주 집요하게 파고드는 부분입니다. 그는 여러 각도에서 이 반론을 무너뜨리는데요. 첫째, 만약 바울이 유대교적 절기만을 비판한 것이라고 해버리면 종교개혁자들이 교황주의, 즉 카톨릭의 성일들을 비판할 때 이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 구절들을 인용한 것이 전부 잘못된 적용이 되어버린다는 심각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오히려 카톨릭 측의 주장이 옳았다는 말이 되니까요. 그는 카트라이트, 호스피니안 같은 여러 개신교 신학자들의 해석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한때 직접 제정하셨던 절기를 지키는 것조차 신약시대에 종의 멍에로 비판받는다면 하물며 인간이 임의로 만들어낸 절기를 지키는 것은 더더욱 비판받아야 마땅하지 않느냐고 주장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네요. 또 다른 반박은 무엇이었나요? 둘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설령 바울이 유대교적 절기만을 비판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의미를 더 깊이 파고듭니다. 즉, 바울이 비판한 것이 유대인들이 지켰던 바로 그 날들, 유월절, 오순절 자체를 지키는 행위를 비판한 것인지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그러한 의미와 방식, 즉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방식으로 지키는 것을 비판한 것인지를 묻습니다. 만약 전자의 경우라면 당시 논쟁 중이었던 부활절이나 오순절 성일 준수 자체도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날들은 역사적으로 유대교 절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믿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표하는 방식으로 절기를 지킬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합니다. 그건 불가능하죠. 따라서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당시 교회가 강요하던 성일 준수를 정당화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길레스피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논점은 바울이 날 지키는 것을 반대한 이유들 자체가 당시 성일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라고요? 네, 그것이 세 번째이자 가장 핵심적인 반박입니다. 길레스피는 바울이 날 지키는 것을 비판하면서 제시했던 이유들이 시대를 초월하여 적용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첫째, 종의 멍에. 길레스피는 아우구스티누스를 인용하며 인간의 규례로 인한 멍에는 때로 하나님의 법으로 인한 멍에보다 더 견디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적도 없는 성의를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불필요하고 부당한 멍에를 지우는 것이라는 거죠. 둘째, 초동학문. 신약시대 교회 전체는 더 이상 영적으로 유아기적 상태에 있지 않으므로 과거의 그림자 같고 예비적인 요소들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셋째, 그림자 대 실체. 모든 종교적 의식은 본질적으로 무언가 더 중요한 실체를 가리키는 그림자일 뿐인데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더 이상 그런 그림자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넷째, 인간의 규례. 이 부분이 특히 날카로운데요. 하나님께서 한때 제정하셨던 것들에 대한 인간적인 규례조차 더 이상 복종할 필요가 없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적도 없는 것들, 교회가 만든 성일에 대한 인간의 규례는 더욱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강력한 논리입니다. 듣고 보니 바울이 제시한 이유들이 단순히 유대교적 배경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간이 만든 종교적 규례 일반에 대해 적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아까 언급했던 린지 감독은 유대교 절기와 당시 성일 사이에 또 다른 차이점이 있다고 주장했다면서요? 린지 감독은 두 가지 주요 차이점을 더 주장했습니다. 하나는 유대교적 절기 준수에는 예표적 의미, 즉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용도가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길레스피는 이것이 증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고 일축합니다.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개종자들이 어떻게 미래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방식으로 절기를 지킬 수 있었겠냐는 거죠. 오히려 그는 다른 신학자를 인용하며 지나간 예표를 기념하는 행위 자체가 필연적으로 아직 오지 않은 실체를 기다리는 듯한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길리스피는 당시 교회에서 지키던 성일들도 실제로는 질서와 정책이라는 명분 뒤에 여러 가지 신비적 의미를 부여하며 지켜지고 있음을 꼬집습니다. 결국 이름만 다르지 본질은 비슷하다는 거죠. 그에 따르면 초대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절기를 지켰던 실제 이유는 신비적 의미 부여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켜온 모세율법의 권위에 대한 습관적인 존중심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표적 의미 외에 또 다른 차이점으로 주장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두 번째 차이점은 유대인들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절기를 지켰다는 주장입니다. 즉, 그것이 예배와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생각. 그러니까 구원의 필수 조건처럼 여겼다는 거죠. 반면 교회력 성일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길레스피는 이에 대해 바울의 비판은 그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지켰는지 여부에 조건적이지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바울은 그냥 나를 지키는 행위 자체를 문제 삼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길레스피는 당시 교회에서 강요되던 성일들도 실제로는 다른 종류의 필요성 인식하에 강요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교회가 제정한 거룩한 규정이니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결국 카톨릭이 자신들의 전통과 의식 준수의 필요성을 교회의 권위에 두는 것과 본질적으로 뭐가 다르냐고 비판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8장의 논지는 명확해 보입니다. 교회가 임의로 제정한 성일 준수는 복음이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 즉 율법의 의식적인 속박과 인간적인 종교 규례들로부터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강력한 외침이네요. 그렇습니다. 길레스피에게 성일 준수는 단순히 좀 불편한 규정 정도가 아니라 복음의 핵심 메시지인 자유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신학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길레스피는 하나님의 법 7장과 복음의 자유 8장라는 두 개의 강력한 기둥으로 자신의 주장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러 가지 부가적인 이유들을 대며 기존 관습을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9장에서는 바로 그런 나머지 변명들 혹은 정당화 시도들을 하나씩 검토하고 반박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오나요? 네, 9장에서는 앞선 2장의 핵심 논중 외에 성일 준수를 어떻게든 옹호해보려는 여러 가지 주장들을 다룹니다. 소위 방어 논리들을 격파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죠. 크게 보면 역사적 선례에 호소하는 주장, 다른 교회의 관행이나 신학자들의 전해를 인용하는 주장,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특수한 상황과 관련된 논쟁 등을 다룹니다. 역사적 선례라면 역시 고대 교회에서도 성일을 지키지 않았느냐는 주장이 나왔겠군요. 물론입니다. 성일 옹호론자들의 단골 메뉴였죠. 하지만 길레스피는 이 주장의 허점을 파고듭니다. 그는 여러 교회사 자료들, 마그데부르크 연대기, 소크라테스, 니케포루스, 소조메누스, 제롬 등을 폭넓게 인용하면서 초대교회의 가장 순수했던 초기 시대에는 성일 준수를 강제하는 법이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어디까지나 지역 관습에 따라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지켜졌을 뿐이라는 거죠. 게다가 제롬 같은 교부를 인용하며 고대 교회는 축일을 주일처럼 다른 날보다 더 거룩하게 여기지도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법으로 강제하고 주일처럼 특별히 거룩하게 여기도록 요구하는 당시의 성일 준수는 고대 교회의 순수한 관행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후대의 변질된 모습이라는 거죠. 다른 개혁교회들의 관행이나 유명한 신학자들의 견해를 근거로 드는 주장들은 어떻게 반박했나요? 봐라, 칼뱅도 루터도 인정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주장이 있었을 법한데요. 길부터 분명히 합니다. 제네바, 스트라스부르크, 취리히 등 중요한 개혁 도시들에서는 성일이 폐지되었다는 점을 켈뱅이나 불링거 같은 인물들의 글을 인용해 보여줍니다. 둘째, 다른 신학자들의 견해를 다룰 때는 매우 신중합니다. 예를 들어 린지 강독 같은 사람들은 루터나 다른 개혁자들이 성일에 대해 불평한 것은 단지 그 수가 너무 많거나 미신적인 부패 때문이었지 성일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길레스피는 루터가 선행론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일 외에 다른 축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쓴 점 등을 지적하며 이것이 단순히 수나 부패의 문제가 아니라 성일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초기 발도파 역시 주일 외에는 쉬는 날이 없어야 한다고 가르쳤다는 점도 언급합니다. 특히 켈병의 견해에 대해서는 오해가 많았다고 하던데요. 네. 탈등의 경우는 특히 길레스피가 공들여 해명하는 부분입니다.
반대자들이 칼뱅의 글을 인용해서 성일 준수를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많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칼뱅의 기독교 강요 2권 8장 32절을 인용했는데 길레스피는 그 내용이 성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주일에 관한 것이라고 정확히 지적합니다. 또 다른 유명한 예는 칼뱅이 할러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에서 제네바의 성일 폐지에 대해 만약 결정권이 내게 있었다면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쓴 부분입니다. 성일 옹호론자들은 이걸 근거로 칼뱅이 사실 성일 폐지를 반대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길레스피는 다른 편지들을 인용하면서 칼뱅이 성일을 좋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당시 제네바에서 성일 폐지를 둘러싼 극심한 논쟁과 분열 때문에 교회의 킹화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런 표현을 썼을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오히려 칼뱅은 다른 글들에서 성일 폐지를 잘 정돈된 질서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성일 자체를 어리석은 짓, 미신의 기회, 나를 구별하는 미신, 유대주의적 잔재 등으로 아주 강하게 비판했음을 여러 증거를 통해 명확히 보여줍니다. 와, 칼뱅의 견해를 둘러싼 해석 싸움이 그렇게 치열했군요. 길레스피의 반박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장큐어스나 퍼킨스 같은 다른 신학자들의 견해는 어떻게 다루었나요? 그들도 부분적으로 성일을 용인했다는 주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장키우스나 퍼킨스의 경우 현실적으로 일부 성일 준수를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길레스피는 그들의 글 전체 맥락을 보면 근본적으로는 주일 외에 가른 날을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에 비판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사도시대의 관행과 제4계명의 정신에 따라 주일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신적인 제도와 사도들의 가르침에 더 부합한다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퍼킨스는 심지어 성일을 지키지 않는 개신교 교회들의 관행을 더 선호한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즉, 현실적인 타협과 원칙적인 입장 사이의 차이를 길레스피는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스코틀랜드만의 특수한 상황, 즉 국가서약, 내셔널 커버넌트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진다면서요? 네, 이 부분이 길레스피 논증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는 설령 다른 나라 교회들이 성일을 지킨다 하더라도 스코틀랜드는 그럴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스코틀랜드 교회는 종교개혁 과정에서 로마 카톨릭의 잔재로 여겨지는 성일들을 매우 격렬하게 거부하고 토해낸 역사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스코틀랜드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국가 서약을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서약을 통해 그들은 모든 반그리스도적이고 교황주의적인 의식과 더불어 날짜를 봉헌하는 것, 즉 성일 준수를 거부하기로 맹세했다는 겁니다. 칠렌 같은 반대자가 이 서약을 경솔하고 미신적이라고 폄하한 것에 대해 길레스피는 매우 강하게 반발합니다. 그는 설령 서약이 인간적인 연약함 속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에게 했던 맹세처럼 그건 여호수아 9장에 나오죠. 반드시 지켜야 할 구속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스코틀랜드 교회는 성일을 지키지 않을 역사적, 신학적, 그리고 서약에 따른 의무까지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9장에서는 결국 성일 준수를 옹호하기 위해 동원된 여러 부가적인 논거들, 역사적 선례, 다른 교회의 관행, 신학자들의 견해 등 이 실제로는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특히 종교개혁과 국가서약이라는 스코틀랜드 교회의 독특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는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들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네요. 정확합니다. 길레스피는 성경, 논리, 역사,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구체적인 상황인식까지 그야말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사용하여 성일 준수의 부당함을 입체적으로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논증은 단순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예배의 순수성과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깊은 고민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지 길레스피의 잉글랜드 교황주의 의식에 관한 논박, 1부 7장에서 9전까지 내용을 통해 그가 왜 교회가 제정한 성일 준수를 그토록 강력하게 반대했는지 그 치밀하고 열정적인 논증들을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핵심은 명료했습니다. 성일 준수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할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법, 즉 제4계명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인간적인 규례와 의식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복음의 원리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길레스피는 성경 말씀에 대한 철저한 천착, 엄밀한 논리적 사고, 그리고 역사적 맥락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확한 명령과 인간적인 고안물을 엄격하게 구별해야 한다는 소위 예배의 규정적 원리를 강력하게 변호했습니다.
그의 치열했던 논증은 400년 가까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요소 하나하나는 과연 어디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가 하는 질문 말이죠. 오늘 청취자를 향해 우리는 길레스피의 목소리를 통해 중요한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교회 안에서 혹시 오래된 전통이니까 다들 그렇게 하니까 질서를 위해서 혹은 좋은 의미가 있으니까 라는 이유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따르고 있지만 정작 성경적인 명확한 근거나 본질적인 필요성은 희미해진 관습이나 규정은 없을까요? 길레스피의 주장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논쟁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믿고 왜 그렇게 행하며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떤 권위에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보도록 촉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